할렐루야. 좌우 앞뒤에 있는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죄전을 찾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찬송 찬양하면서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복주심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심령들이 사슴의 우물을 찾듯이 주의 전에 나왔사오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자손손 개개승승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결단하고 인생이 변화되어진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예배를 위해서 최순애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며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시며 내가 먼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이길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 전쟁도 종전 협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의 불안 또한 안정되길 기도합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할 목사님, 늘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위로와 기쁨과 응답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분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라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가 자식들의 기분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 딸 기분이 어떤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밥 먹어! 일어나! 학교 가! 이랬지.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면요, 부모가요 자식의 기분을 살핍니다. 오늘 애기 기분은 어떤가? 말세입니다, 말세. 우스갯소리 같은데 2026년 이 출판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 책에 새로 소개되어진 용어 하나 중에 필코노미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필이라는 건 감정이고 이코노미라는 건 경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두 개의 단어를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필코노미의 시대라는 거.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뭔가를 소비하려고 결정할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뭐 가격도 품질도 넘어서 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것, 기분을 이렇게 팔고 기분에 의해서 물건이 팔기도 하고 기분에 의해서 별것 아닌 것이 큰 가치가 되기도 하고 기분에 의해서 진짜 귀한 가치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비자들의 기분을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이 전에는요, 이 무슨 저 전자제품이 선전을 할 때 이건요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광고 문구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면서 이 한 잔이 당신을 위로해 줄 거다. 굉장히 감정적인 용어죠, 여러분. 자동차를 팔면서 이 자동차가 당신의 삶을 특별하게 해줄 거다. 무슨 음식을 팔면서 지친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제가 여러분 한 고깃집에 이 광고하는 문구를 보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고깃집의 문구가 뭐냐? 여러분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저기압 때 고기압으로 갖는 게 맞는데 이분이 그 말을 그냥 뭐라고 그냥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드시면 기분 좋아진다.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참 사람들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기분이 울적할 때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여성들은 우울할 때 뭐 쇼핑을 가면은 나아진다 그러고, 뭐 이럴 때 여행을 가면 좋아진다 그러고, 뭐 옷을 이렇게 입으면은 하루가 즐겁다 그러고,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기도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물건을 사도요 그 다음 날 보면 내게 있는 문제는 그대로이고, 한 끼를 즐겁게 먹었지만 여러분 그 한 끼가 내게 물론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문제는 산적에 있는 것은 그대로고, 월요일 아침 되면 피곤하지만 우리는 출근해야 하고, 또 막히는 차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빽빽한 지하철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고, 인생이라는 게 어려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감정보다 무엇을 말하느냐?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평안. 평안.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기분을 넘어 평안으로. 세상은 기분에 달려 있고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떤 어려운 감정, 힘든 감정, 괴로운 일상 가운데 질풍노도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놀라운 교회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은요 변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변하죠, 여러분. 그러나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 이 평안, 이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고 빼앗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평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이 삶의 궤적을 살펴볼 때 그 자리는 이제 결코 평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요 예수님이 당하실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순환을 예고해서 인자가 저들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겠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이후에요. 삶을 보면 고난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요 어떤 환경적인 것이 주요해요. 별 어려움이 없을 때, 빚이 없는 상태. 이 세상 요즘에 빚 없는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들은요 가진 것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요 그렇다고 빚도 많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적당한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요 가진 건 없어요. 빚은 많지 않아요. 빚은 조금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냐? 그건 아니에요. 건강해지면 평안할 것 같다.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할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승승장구하면 평안할 것 같다. 여러분, 평안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큰 집에 사는데 평안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넉넉하지도 않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가요 가진 게 있습니까? 옷 한 벌도 없어가지고 겨우 이모 하나에 걸쳐놨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는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먹고요 평안해요. 저도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요, 우리 애들이요 어머니 젖을 먹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장 연약한 상태인데 어머니의 저주로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 교회에서 평안을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교인들이 막 아이들과 협력해서 작품을 출품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작품들이 쫙 걸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어떤 집에서는 그려서 출품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넓은 평화로운 초원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1등을 먹은, 최우수상을 먹은 그림이 한 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 폭풍우가 치는 이 저녁에
절벽 한가운데 이 틈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센 이 빗줄기가 막 온 세상을 뒤덮고 폭풍이 막 절벽을 때리는 여러분 그러한 그림인데, 그 그림에 이렇게 이 작은 절벽 틈새에다 뭘 그렸느냐? 어미 새가 둥지에서 아이 새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새들의 얼굴에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새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1등을 먹었대요. 평안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요 전쟁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름값도 높고 먹고 살기도 퍽퍽하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평안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를 다스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제쯤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언제쯤 우리에게 문제 없는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때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때는요 단 하루도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는 안 빼앗겨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보니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니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 가고 안에 있는 샬롬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이 만족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안은요 영원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6개월 좋으려면 집을 사고 한 달 좋으려면 뭐 자동차를 사고 하루 좋으려면 머리를 자르고 뭐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집을 살려고 막 두 부부가 여러분 서울에 집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 살려고 그렇게 모으고 안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었는데 그게 6개월 간다는 거예요. 6개월. 솔로몬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왕입니다.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 분인지 몰라요. 이분은 이 주변의 국가 어떤 정략적인 이 평안을 위해서요 아내도 많아서 주변의 나라의 모든 공주들이 다 자기 아내였어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세요. 부러워하는 표정 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에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요 완전한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요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빼앗기지 않을 거고 오늘은 일사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품으면 그 평안은 우리의 인생을 가고 우리의 영혼을 가고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 평안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폭풍 치는 저녁과도 같은 절벽의 틈에 있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 연속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요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올 때 베드로가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실수하고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웃진 않으셨지만 제가 예수님 속으로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 위에 뛰어내렸는데 진짜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에 선 거예요. 인류 가운데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알 거예요. 물 위를 딱 서버린 거예요.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호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지금 요즘에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실적인 어떤 상황, 지금 여기가 어디고 내가 누구냐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 위에 내가 있는, 이 시커먼 바다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야? 갑자기 현실적인 생각이 확 몰려 들어올 때 베드로가 물에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급히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올리면서 베드로를 왜 의심하냐? 왜 마음에 근심했느냐? 왜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근심할 일이 많고 세상을 보면 두려울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난 개울을요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버지께 말한 거예요. 아빠, 제 손을 아빠가 잡아줘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빠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요 자기 손을 아빠가 잡아달래요. 왜? 내가 지금 네 손을 잡고 있잖아. 물었더니 아이가, 아빠, 내가 아빠 손을 잡으면 물이 불어나면 내가 힘이 없어서 놓칠 수 있는데 아빠가 나를 꽉 잡아주면 아빠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손 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평안은 어떤 내 믿음, 내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그 주님이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내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신뢰하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렵니다.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 상황들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폭풍과도 같은, 흑암과도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평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너를 도울 거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니 너는 평안하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폭풍우는 뭡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흑암은 무엇입니까? 기분을 넘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요 기분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신앙생활을요 기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속상할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붙들고 주 안에 있는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이 평안을 전하며 이 평안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둘러보면 두려운 것들밖에 없지만 절벽 틈 바구니에 어미새 품 안에 있는 아이와도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4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1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합시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공비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잔잔한 강 같을 때에도 큰 풍파로 무섭고 힘들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함은 영원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뤄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과 영생의 기쁨과 우리 안에 주신 참 샬롬 이 평안은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 흔들리는 세상과 폭풍 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평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흔들림이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골리앗 앞에 섰던 작은 다윗이 상황으로 볼 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나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건 만왕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결과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태산가도 같은 문제 앞에 어려움 상황 가운데 다들 아니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참 작은 것을, 가난한 여인의 두 렙댐과도 같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주여 기쁨으로 금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을 지켜 주옵시고 주의 평안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하는 군 선교 주일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달력을 보니까 우리 나라의 군인이, 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60만 장병이란 말을 늘 썼거든요. 60만 대군, 60만 장병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 군인 수가 딱 45만 명이더라고요. 45만 7천 몇 명 이렇게 됐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93년도니까 한 23년 됐네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아니 더 됐나요? 제가 뺄셈을 좀 잘 못합니다. 아무튼 오래됐네요. 오래. 그때 60만이었는데 그간에 여러분 우리 군인이 15만이 한 20만 정도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애 많이 낳으라 그래요. 아직 이 정년기에 있는 이런 이 자녀들 있으면요, 애 낳게 아이들 많이 낳게 하고. 여러분 45만 국군 장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새가족들을요, 제가 어제 구역 지정을 쭉 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구역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교인들의 이렇게 구역장님들과 이렇게 성향도 좀 맞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2026년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요, 어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새 가족들을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세례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례받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세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은 교우들이 또 자녀들이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사해서 우리 교육장님, 총무부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세례 날짜도 잡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그런 일정도, 성례 일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집사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결단의 찬양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에게, 저에게 완전한 평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송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크신 그 위대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지키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안을 믿고 의지하고 태산과도 같은 문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몸된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가는 온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인생 여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45만 우리 국군 장병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